1장 35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신약 87페이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사도신경을 오후 시간에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단순히 그냥 이런 말씀 드리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절에 가면은 이 스님들이 연부를 하잖아요. 근데 연부를 하는데 한자 한자 정념해서 한다기보단 우리가 들리기에 그냥 입술소리로만 계속 그냥 외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연부를 외고 있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마음도 없이 뜻도 없이 입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사도신경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의 고백에 엑기스를 탁 짰더니 요 12구절이 탁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 개씩 고백한 건가? 왜 12구절이지? 막 이런 많은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신앙에는 정말 중요한 엑기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백을 창조주 전능하심 이것만 고백해도 우리 신앙은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끝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전능하신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일단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면 우리를 가장 잘 고치실 분도 하나님. 이게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전능하심에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지금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다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를 초래하는 것이 뭐냐? 우리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정말 고백할 때 1번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전능성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께 드러날 영광이 있을 때 또 이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1번, 2번은 주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질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은혜대로 내 질병이 나아서 내 질병이 낫는 것 보고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회복되어서 그것이 회복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나에게 너 어떻게 된 거야 그거? 그럴 때 우리가 웃으면서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거잖아요. 너 기도하더니 응답받았구나.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당신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아동부의 고백대로 하면 은혜가 공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 알거든요. 은혜가 공짜가 없는 거. 수준 높은 아동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이유로 가득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성 중에 정말 놀라운 전능성이 뭐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뭐냐면 엘로임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라로 창조하신 거예요. 바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가 바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게 바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도 이 바라의 영성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내 믿음조차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에 내 삶에 바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라의 영성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편 강도가 뭐 대단해서 그래 됐나요? 아니거든요.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십자가 우편에 달렸지만 바라의 영성을 믿은 거예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의지하오니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오케이. 이게 바라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뭘 했다고 하나님께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작정하시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작정이 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라의 영성, 아버지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만 있어도 우리 신앙은 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고백이 안 되니 또 두 번째 줄로 넘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고백을 하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아들 아니죠? 우리는 양자, 피 안 섞인 양자예요. 예수님은 친자입니다. 친자. 근데 그 친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딱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누구에게 다 정권적으로 상속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전권을 가지신 분에게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내가 다 듣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왜? 유일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이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고백에 의하면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듣는다는 건 내가 얘기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건 내가 얘기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좀 부족하게 간구할 때도 많아요. 주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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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100원 주세요 100원 주세요 100원 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땐 100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00원을 주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근데 100원을 주면 안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100원 주면 그걸로 맛있는 거 안 사 먹고 어디 가서 요즘 아이들 100원 넣고 하는 도박도 있더라고요. 그 도박을 막 하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이 100원 넣고 500원 나오길 바라면서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어요? 그때 안 주시는 게 응답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부모 되셨잖아요. 지금 손녀를 안고 계신 우리 권사님도 있는데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아까운 게 있냐고. 이 아이를 위해서 뭐 해줄 때 아까운 게 있냐고. 말 안 해도 다
채우고 부으고 만들고 예비하고 다 했죠. 손자에게 그러는데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내 외아들 독생자를 죽이면서 구원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저는 화근컨대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 더 위대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의 이름으로 간구하시면 됩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께 고백해야 될 게 뭐냐?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 인사가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맨 처음 인사가 뭐였는 줄 아세요? 초대 교인들끼리 딱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런 건 안 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충만한 분들이라서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인사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인사했다니까요. 근데 이 인사를 하면서 서로가 막 눈물에 겨워지는 거예요. 눈물에 겨워지는 거. 그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를 붙여갖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미리 먼저 나와버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란 뜻이잖아요. 메시아란 기름 부은 자란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기름 부은 받은 자는 세 종류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세 개를 한 몸에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뭐요? 왕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악한 사단 마귀에게 이기게 하시고 늘 우리를 세워주시는 왕이 누구냐?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의 맨 앞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에 싸우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먼저 나가십니다. 그게 왕의 역할이거든요. 다윗이 그거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 혼났잖아요. 근데 원래 왕 예수는 우리의 싸움에 항상 앞장서서 우리의 싸움을 다 평탄케 하시고 우리로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그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뭐예요? 막 기도하고 갔는데 이미 일이 다 되어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그런 거 진짜 많이 경험한대요. 정말 어떤 지역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갔더니 그곳에 이미 루디아 같은 사람을 예비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하고 갔더니 또 장소가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장소만 예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선교사님이 전도한 게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채워가셔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펼쳐가시는 모습을 볼 때 모든 선교사님들이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고백하잖아요. 왕이십니다. 이 왕이라는 고백이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전쟁을 대신 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내일부터 월요일 되시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건 뭐야?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한 주간 주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예배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거 다 얘기했는데 오늘 사실 처음 우리 청년들 앉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두 번 들으신 분들은 더 은혜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 이제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저 불이 우리 교회를 온전히 태우고 이 땅을 태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인데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직분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직분.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만 들리지 평소에 못 들어요. 하나님 모습 본 분 계셔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원래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중재자를 하는데 요 중재자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공부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번역서는 절대 읽지 마라. 이게 격언입니다. 왜냐하면 번역서를 보면 정말 엉뚱하게 번역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영어는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동시 통역하는 분들 대단하잖아요. 듣고 바로 통역하는데, 제가 한번 세미나를 갔는데 통역을 정반대로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못 알아듣겠는데 그건 알아듣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거꾸로 번역하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또 저의 어리석은 이 성정이 나와가지고 잘못 대언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살아계신 말씀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피폐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썩어가지고 나라가 피폐해질 때가 있고 백성들이 썩어가지고 제사장이 힘들어서 도망갈 때가 많아요. 이처럼 제사장은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은 강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아뢰는 겁니다. 이거를 신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주님, 우리 중보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제가 너무 주무실까 봐 이런 표현 드리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개떡처럼 기도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그냥 은혜입니다. 기도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개떡같이 기도해도 하나님 찰떡으로 만들어 아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중보자,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은 꿈꾸는 자가 됩니다. 맨날.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바라의 영성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자꾸만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이렇게 되겠나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들은 항상 이 꿈꾸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보내실 때 몇 시간 고민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보내실 때 몇 시간 고민하신다고 했어요? 만세 동안 고민하신다는 겁니다. 한 세대가 대략 30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보내려고 하나님이 3만 년을, 3만, 죄송합니다. 계산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3만 년, 30만 년을 고민해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분에게 특별히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시고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예수님하고 친하면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동부 예배 드릴 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막 벅차오 올랐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데 이 아동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될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바라의 영성인 하나님이 하시면 무에서 유도 창조하신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고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만져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다. 오늘 오전 예배가 그거였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사도신경에 보면 아주 이상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신앙 고백인데 이상한 구절이 뭐냐면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에. 지금 신앙 고백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도 맞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맞는데 갑자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오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다 외우시지만 한 번 더 읽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두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에 두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의 두 종들. 첫 번째 종이 누구였냐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있는데 정혼을 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결혼은 3단계잖아요. 1번 약혼. 약혼은 부모들끼리 하는 거예요. 너네 딸 이쁜데 우리 아들도 잘났지? 우리 나중에 얘들 크면은 약혼 결혼시키자. 서로 부모끼리 정확하게 합의가 되면 약혼이 됩니다. 근데 약혼이 파기될 수도 있어요. 애들이 다 커가지고 서로 1대1로 만납니다. 근데 아이고 어릴 땐 예쁘더만 크니까 얼굴이 영 이상해진 거예요. 그럼 남자가 기도해 보니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파혼이 됩니다. 둘 중에 누군가 어른이 되어서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파혼돼요. 그런데 두 사람이 커서 약혼된 상태에서 커서 만났는데 멋진 남자, 멋진 여자인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정혼이 됩니다. 결혼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거로. 그러나 이스라엘은 법적 부부가 되고 나서 같이 안 살잖아요. 1년 이상의 시간을 떨어져 보냅니다. 그때 남자는 뭐 하냐면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고 여자는 뭐 하냐면 그때부터 신부 수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신랑 아버지가 이 신랑을 보니까 결혼할 집이 다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러면 신랑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신랑이 신이 나서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거리가 있으니까 낮에 얘기했기 때문에 도착하는 게 꼭 언제예요? 밤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등불을 준비한 신부가 이 신랑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요 사이에 지금은 다 설명 못 드립니다. 요 사이에도 큰 은혜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기다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신부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할 거라는 겁니다. 요셉의 아이인가요?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브리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됨을 알려준 거지만 이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외간 남자의 아이를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을 경험 못했으니까. 그러면 부정을 저지른 여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내 아내가 부정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남편이 해야 되냐면, 꼭 이스라엘은 좀 약간 무시무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야 된대요. 꼭 머리채를 잡고 어디를 가야 되냐면 성문을 지나서, 성문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성문을 지나서 그의 머리채를 끌고 시장 어귀에 가야 돼요. 시장 어귀에. 이 성문과 시장은 왜 그러느냐? 이 아내를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끌고 가가지고 이 시장에서 남편이 선언합니다. 이는 부정한 여인이요, 외간 남자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을, 정죄하는 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정죄하는 돌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던져야 되거든요, 이 범죄자한테. 항상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부지런합니다. 정죄의 돌은 너의 머리 크기와 비슷해야 된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뭘 던져? 자기 머리만한 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자기 머리만한 돌을 탁 던집니다. 남편이 던져야만 다른 사람이 던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여인이 부정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던지면 이 여인을 살인한 죄가 그 사람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남편이 던지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던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던집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정하다 선포했는데 그 부정하다는 선포를 듣고도 돌을 안 던지면 그 죄가 그 사람에게도 간대요. 이스라엘의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들었으면 자기도 던져야 돼. 그러니까 또 머리만한 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정죄받은 죄인들은 그 자리에서 돌무덤으로 쌓여서 죽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런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뭘 했는 줄 아세요? 35절, 38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마리아가요, 이 얘기를 한 게 가브리엘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들었어요. 이분은 나의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백하는 거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가? 그게 고백되면 믿음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가? 그게 아멘하면 진짜 믿음이거든요. 오늘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을 때 내 생명이 위기에 다다르는 계시를 하거든요. 다른 남자의 애를 가질 거다. 뭐 성령 경험 못했으니까. 그가 하나님 아들이래요. 이 일을 어떡하냐?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결과가 어찌됐든 상관없어요. 받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됩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가장 올바른 반응이 이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컨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기도와 믿음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고백된다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순종의 고백이 되어지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줄이 남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꾸짖어서 모든 물결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이런 고백을 가진 자에겐 지금 이 순간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라고 성경을 보내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빌라도는 왜 나왔죠? 불순종의 샘플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빌라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와, 아무리 신문에도 죄가 없는데 부인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에게 손대지 마시오. 그는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괜히 여기에 끼어들었다가 그를 손대었다가 우리에게 큰 일이 미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뭐랍니까? 묻잖아요. 네 고백이냐 들었느냐? 그리고 네가 말하였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주님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걱정된 게 뭔지 아세요? 내 자리. 지금 유대, 이거 얘기하려면 좀 배경성명이 길어지니까 자를게요. 엄청 어렵게 이 총독자리를 얻었거든요, 빌라도가. 근데 지금 사람들이 확 모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밀란이 일어날 판이에요. 밀란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전에 일어났었거든요. 여러 번 일어났어요. 황제가 경고했어요. 한 번만 더 문제가 생기면 너 자른다. 근데 또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래가지고 영원토록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저주받는 자로 사도신경에 기록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알면서도 불순종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딱 2가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분을 순종하는 자가 있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오늘 이 사도신경의 핵심은 여러분 모두가 본디오 빌라도가 되지 말고 동정녀 마리아가 되어서 영원토록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보석처럼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길 바란다는 하나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 심정이 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빛나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